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7장 통합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67장 통합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간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은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제왕시는 이스라엘 왕에 관한 시편으로서 왕위 주기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2편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는 세계 통치자가 누구인가와 세계 통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시인은 하늘을 좌정하신 여호와께서 세계의 궁극적 통치자이시며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신 아들을 통해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2편의 구절은 각각 3절씩 네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로서 지상 통치자들의 반역,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까지로서 여호와의 반응,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까지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왕,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2절까지로 지상 통치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또한 부분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지상 통치자들의 반역 부분입니다. 이 시편을 시작하는 1절은 시인의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열방의 행동에 대해 어이없어함과 놀라움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열방의 행동은 두 개의 동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분노하며로 번역된 라과시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행동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다에서 꾸미다로 번역된 하가는 1편에서 묵상하도로 번역된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일에 몰두하여 계획하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쉬지 않고 무언가에 몰두하여 무엇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육체를 위한 일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러한 일을 꾸미는 주체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는데 그들은 세상의 군함과 관원들입니다. 즉 이방의 통치자와 권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시온에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방 통치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에 반역하지만 그것은 곧 그 왕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들의 내뱉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억압과 속박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반역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창조주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 방종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러한 지상 통치자들의 행동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입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지상의 통치자들이 일으키는 반역을 보고 비웃으십니다. 이것은 지상 통치자들의 행동이 어이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창조주로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통치자들이 여호와의 통치에 반역을 꾀하려는 것을 보면서 웃으면서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시도는 실패로 귀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늘 보좌에서 보시고 비웃으시며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란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 나의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왕이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과 다윗 왕가의 왕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왕권을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가의 왕권은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여서 겨우 400여년을 지속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절을 다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나의 왕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까지로서 왕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방과 땅의 끝들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의미는 세계의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있지만 그 위에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따라서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하는 언급은 왕이 열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치권과 재판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않는 자를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치듯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2절까지로서 지상 통치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운 왕에게 세계의 지배권을 보장하셨다면 지상의 통치자들은 그의 최고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의 다스림을 부정한다면 여호와의 분노가 지체 없이 타올라 그들을 길 가운데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가 서로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편의 본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로 시작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시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 복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하면 철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겠지만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좁은 길에 만족하지 못하고 넓은 길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 문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방종을 우리가 구별하게 도와주시어서 방종을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창현재단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상순 권사님, 어제 검진을 받았는데 아버지 또한 또 2주 정도 다시 아버지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권사님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주여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고3 수험생들의 땀과 눈물, 또한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좁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세상 군왕들이 아버지 추구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좁은 길로 추구하며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각 초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